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교회는 주일에 창세기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 일단 목사를 편하게 하는 건 그 주에 어떤 본문 말씀을 정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하게 해서 편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설교 내용에 어떤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정말 예를 들어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막 그런 정치적인 거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때 순서대로 보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지교회는 창세기로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출산할 병원도 미리 정하고요. 요새는 또 산후조리원도 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외에도 준비할 것이 참 많죠. 여러 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아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딸들이었는데 딸들인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면 늘 쌍둥이 침대를 미리 방에 집어넣고요. 천장에는 별 모양, 달 모양 그 야광 스티커를 막 붙여놓고요. 모빌도 당연히 붙여놓고요. 침대 머리맡에는 애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그 헬로키티 인형을 각각 준비해서 이렇게 두기도 했어요. 병원에서 딱 산후조리원에서 딱 나오면 딱 집에 오면 그렇게 맞이하려고요. 아주 유난을 떨었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셋째는 별로 준비 안 했어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았죠, 이제. 물론 그때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들은 그런 부모의 준비를 전혀 모르고 있었겠죠. 그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만 그런 준비를 하나요? 아니죠. 애 키우다 보면 준비는 끝이 없습니다. 때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방과 학용품 같은 걸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란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고 또 어떤 때는 미처 대비하지 못해서 허둥거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육신의 부모가 갖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비할 바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으시죠.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기억 안 나시겠지만 또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의 주제였어요. 자,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준비할진데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미리 예비하지 않으실 리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의 하나님이에요. 일의 하나님, 우리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준비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준비 없이 자녀를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닥쳐 그제서야 동분서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된 우리가 아직 너무 어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엄마 뱃속의 아기보다도 작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모를 뿐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귀로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갓난아기 울듯이 너무 보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샬롬,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직전 성경 말씀인 창세기 4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우리 41장 57절, 바로 42장 방금 읽은 본문에 바로 위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장 57절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렇게 41장은 마감됐어요.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애굽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중동 지방까지 해서 광범위한 범위, 그 당시에 세계라고 불렸던 그 범위까지 큰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세상 역사책에도 당시의 그 기근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자, 과학이 발달했다는 지금도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요새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어땠을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계적인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가뭄이 시작되기 20년 전에 나이 17에 불과한 가나안 시골 땅의 한 청년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요셉이 30세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7년 대풍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근이 되니까 최소한 지금 기근이 있었던 때는 요셉이 38세 정도 되는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죠. 20년 전에 그 요셉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 청년 요셉은 형제들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들이 모두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예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요셉 스토리를 보면서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과도 같은 모든 인류가 겪는 그 세계적인 재앙 앞에 한 청년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노예와 감옥에 순환 후에 총리가 되어 각국 백성의 생명을 건진 요셉처럼 육신에 갇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환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만유의 통치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전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에요.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이릅니다. 그들은 이전에 요셉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요셉의 성품이나 요셉의 인간 됨됨이를 알지도 못하였어요. 그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가면 산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가나안에 있는 야곱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해졌죠. 본문 1절 2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욕심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야곱이 뭐라고 하나요? 2절. 내가 들은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 거기로 가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거기로 가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극심한 가뭄에 접어들 것입니다. 이미 우린 과거 어느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지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쟁의 배후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이건 거의 세계대전이라 하여도 다를 바가 없어요. 웬만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다고 하는 나라들 대부분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인류가 살아가기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살고 어디로 가면 죽지 않을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소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면 산다는 소식, 바로 예수께로 가면 산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야 사는 거예요. 요셉의 소문을 듣고도 안 믿으면 결과는 굶어 죽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도 안 믿으면 결과는 영원한 죽음과도 같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들은 너무도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쫓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인생이란 열차, 인류 전체를 태운 열차는 계속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린 그것이 발달이고 문명의 발달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열차 선로의 끝에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달리고 있을 때는 탄탄대로인 줄로만 알죠. 사람들은 간사해서 자신들이 잘 나갈 때는 결코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설사 찾는 척은 할 수 있을지언정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재앙과도 같은 고난, 이 가뭄이 닥쳐야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시각에서 기록되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앞으로 닥칠 인류의 역사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선지서의 예언에는 예수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 성경이 인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고 낭망하라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극심한 가뭄으로 요셉의 형제들, 나중에는 야곱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가 요셉,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재앙은 예수에게 가면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소문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준비, 섭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서 그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전 인류에게 던지는 세계적인 재앙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각 개인에게도 인생의 극심한 가뭄을 허락하시고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 계기가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달랐어요. 근데 그 이유에는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이 인생 중에 갈급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외 없어요. 모태신앙도 예외 없어요. 모태신앙도 그런 가뭄을 겪을 때 진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런 가뭄을 겪고 나서 만나는 거예요. 그 가뭄 가운데, 광야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저는 뭐 광야를 안 겪고, 그러면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죽음 전에 꼭 한번 만나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때라도 만나요. 그 갈급한 상황, 그 처지에 놓이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준비하였고 그 인생들에게 예수를 듣게 하였으며 그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지금도 여전히 가뭄과도 같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서도 예수를 준비하여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이제 예수 생명을 만나게 하신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까닭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존재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우린 염려로 생명을 얻고 키가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비하심으로 사는 존재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염려 붙들어 매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염려 근심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셨나요? 정말 고백하셨나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가요? 그 고백대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것은 통치자이면서도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께서 지시는 것이에요. 자꾸 염려로, 근심으로 그 책임 무거운 짐을 다시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우리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나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였다면 낭떠러지로 갈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차를 멈추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지웨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지웨이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이지웨이.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베스트웨이를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걸 우린 고난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지웨이가 아니니까. 그 예수님의 책임지심과 베스트웨이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누구에게 문제냐면 하나님한테 문제예요. 뭐 우리야 뭐 천방지축 어린아이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녀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시지 않아요. 자녀가 모르거든요. 아무리 그 길이 있다고 해도 아예 자녀를 그래서 품에 안으시고 그 길을 함께 걷기로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서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비유로 두시며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길을 알려주시고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기인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 새벽 예배에서 시편 23편을 보았죠. 우리 주님은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손짓하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우리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함께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고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두 팔로 아버지의 목을 꼭 껴안고 그 품에 안겨 아버지가 정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아기가 팔을 풀고 이렇게 안겨있던 그 팔을 풀어버리고 그 품에 안기기를 거부하며 발버둥을 치면 어떨까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조금 크면 막 발버둥을 치죠. 물론 아버지는 힘이 세니까 마음만 먹으면 꽉 얼마든지 울고 발버둥 치는 아기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아기가 너무 심하게 발버둥 치면 아기가 다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기가 다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신성이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기가 죄라는 더러움을 잔뜩 묻히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그래도 안아주시죠.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안아주면 애가 쉬질 못해요. 그래서 먼저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애가 밖에서 팍 더러운 걸 묻혀왔는데 바로 방에서 포근한 이불, 깨끗한 이불 덮어주는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그 애가 그게 쾌적하지가 않아요. 목욕할 때는 싫다고 때를 쓴다 하여도 목욕하고 나면 세상 천지에 그런 천사가 없는 것처럼 엄마 품에서 새근거리며 쾌적하게 잠을 들죠.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 또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시킬까요? 먼저 첫째, 어린아이가 두 손으로 아버지만 붙들고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본문 4절.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야곱은 아시다시피 정부인이 두 명이었어요. 레아와 라헬이죠. 나머지 둘은 이제 여종들이고요. 근데 한평생 야곱이 사랑한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과 막내 아들 베냐민이에요. 야곱은 지금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혀 먹혀 죽은 줄 알고 있죠. 왜냐하면 형들이 피 묻은 옷을 가져다가 그렇게 이전에 보고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은 베냐민 하나뿐입니다.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아왔지만 야곱은 자신이 한번 딱 꽂히면 집요하게 그것을 쟁취하고 집착한 인물이에요. 하물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헬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아요. 요셉에게도 그랬어요. 이제 베냐민에게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에요. 10명의 다른 아들은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도 베냐민만은 꽉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이제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되죠. 요셉을 만난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은 그런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이제 몰아가죠. 그리고 형들 가운데 한 명을 감옥에 볼모로 잡아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결국 형들은 그 형제 중에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그간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쭉 보고를 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 했는지 그걸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끝부분이에요.
36절부터 3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이 세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 37절에서 형제들 마친 르우벤이 나서서 르우벤 자신의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그렇게까지 책임질 테니까 베냐민을 내가 살려서 데리고 오겠으니까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근데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는 장면에서 42장이 끝나요. 42장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안 내놔요. 그래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거기 잡혀 있는데.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도 야곱은 베냐민을 내보내지 못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손에 하나님을 쥐고 있는데 다른 한 손에 놓지 못하는 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놓지 못하는 베냐민이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잘 아시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기 있게 나섰다가 재산 다 처분하고 오라니까 뒷걸음질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쥐고 있는 베냐민이 혹시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물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쥐고 있는 베냐민이 명예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쥐고 있는 베냐민이 정말 자식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위로를 종전에 받으셨어요. 안심이 얼마나 되셨나요? 맞아. 그런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과 이어진 것인지 아세요? 나중에 마태복음 6장 체크만 해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씀은 그 앞에 성경 좀 아시는 분 퀴즈.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하시고 그러므로라고 하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발버둥치며 뛰쳐나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두 팔로 하나님만을 꼭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알지 못해요. 자, 지금 보세요. 야곱은 베냐민 한 명을 붙잡고 그것이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면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베냐민 한 명이 아니라 베냐민을 포함한 야곱의 12아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 지위, 명예, 자식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꽉 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이 우리 것이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근데 야곱은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고 베냐민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끝까지 계속 야곱을 다루시죠.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몰아붙이십니다. 이 한 장만 42장 다음 장 43장을 한번 볼까요? 43장. 지금 42장 끝부분을 봤죠? 그래서 4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43장 1절. 자,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니까 다 가나안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43장 1절 뭐라고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자, 형제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져 간다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기근은 그런데 계속 더욱 심해져 가는 것이에요. 결국 야곱이 항복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43장을 펼친 김에 43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43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뭐라고요?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되는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가기 위해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단지 야곱은 그것을 몰라 괴로운 것이, 그것이 고난인 것이에요. 야곱은.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사랑한 요셉 한 명도 아니고 베냐민 한 명도 아니고 12명 아들들만도 아니라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야곱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만 꼭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자, 둘째로 하나님은 아버지 품 안에서 자녀가 참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문 스토리에서 요셉은 이제 형들을 모른 채 하죠. 그리고 애굽 사람인 척해요. 애굽 사람 그 헤어스타일이니 뭐 다 그랬겠죠. 또 히브리 통역관을 세워서 형들과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다 알아들으면서도 자기는 애굽 말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내용을 보면 형들을 골탕 먹이고 복수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골탕 먹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죠. 그때 요셉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죠. 42장 9절. 자, 6절에서는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곡물 사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죠. 8절에서 요셉은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그때 17살 때 꾼 꿈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복수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복수할 리가 없어요. 자, 요셉에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베냐민까지 다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때 형들이 나누는 대화예요. 본문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밭을 치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형제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를 맞이하고 고통을 겪게 되자 20년 넘은 지난 옛일을 드디어 자신들끼리 입 받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 20년 동안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일을 잊고 지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군데요?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집요하잖아요. 20년 내내 한탄한 거예요. 20년 내내 아버지 한 탄식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 그들 자신도 어쨌든 형제를 노예에 팔았어요. 자신도 죄책감에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라 하여도.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양심이 그런 거거든요. 보통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형제들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제야 서로 가슴에 담아두었던 옛날 일을 꺼내며 그제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요셉 앞에서 형제들의 회개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회개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품고 있을 때 자녀가 하나님 품 안에서 죄로 인하여 안절부절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 아버지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
엄마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 안절부절 못해봐요, 아기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타깝고.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을 회개하듯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린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회개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것이라고요. 회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선물이라고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누가 회개할 때 정죄하면 안 돼요. 회개는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죠.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거의 며칠? 일주일 넘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죠. 한 청년의 회개로 지금 미국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불고 있어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그런데 24절 요셉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4절 요셉의 반응이 뭐예요? 울어요. 형제들의 얘기를 듣고 우는 거예요. 형제들이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말을 듣자 요셉이 웁니다. 왜 울까요? 통쾌해서요?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어이고 잘됐다. 통쾌해서 예수님이 우시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통쾌하면 웃어야죠. 아니면 형들이 그저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회개하는데 뭐가 불쌍해요? 돌이키는데. 요셉이 우는 건 감격해서예요. 이제 안 거예요. 이제 확인된 거예요. 자신의 노예생활, 감옥생활, 도합 13년이란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님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형제들이 돌아오는데 징검다리가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감격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십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님이 우리 회개 속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회개가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을 감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을 감격시켜 눈물까지 흘리게 하나요? 세상 성공 절대 아니에요. 헌신도 아니에요. 회개가 예수님을 감격해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첫째로 우리가 다른 것을 쥐지 않고 오직 두 팔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둘째로 불안한 죄책감을 떨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품에 푹 안겨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에게 가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곳은 내가 가고자 하였던 곳이 아닐 것이에요. 상관없어요. 그곳에 가는 길이 어렵고 험할 것이에요. 그 여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것이에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베스트 웨이라 하시기 때문이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무엇보다 우린 주님 품 안에 안겨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곳에 가야 살고 죽지 않습니다. 부디 주님의 크신 사랑의 품에 안겨 우리 주님만을 정말 꼭 붙잡고 이 땅에서 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